자, 우리가 저기 느헤미야하고 말라기 하는데요. 오늘이 구약성경 46번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남았는데 욥기 하여튼 간에 끝내면 이제 구약성경 다 읽습니다. 다시 한번 부를게요. 구약성경 지금 집에서 잘 읽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약성경 잘 읽고 계시는 분들. 읽고 계신 분 손 들어보라고. 왜 손이 안 오래? 그러면 손 내리세요. 지금 안 읽으시는 분, 안 읽는 분 손 들어. 구약성경 안 읽는 분 손 들어요. 다 읽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프린트가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는 어디 책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나가도 없는 거니까 이거 잘 보관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이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구약성경 그 책으로 묶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굉장히 귀한 자료들이에요. 보관 잘하세요. 네, 다음에 책 낼지 안 낼지 모르니까요. 자, 오늘은 느헤미야를 읽겠는데, 자, 1장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구약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일은 뭐냐면 불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죠. 그래가지고 포로 생활 70년 했죠. 그래서 이제 1차로 귀환해가지고 고레스 임금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돌아가서 너희들은 성전 건축하겠죠. 그래서 불탄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그거 성전 건축이 지연다는 바람에 20년이나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듣자 하니까 그 생활이 엉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러면 영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돼요. 한 60년 후에. 예. 자, 오늘 마지막 역사는 느헤미야가 다시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10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탄 채로 그냥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약 역사의 끝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거룩한 도시를 재건하는 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인데 이 역사를 누가 감당하느냐면 느헤미야가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그 왕을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로부터 온 형제에게 예루살렘은 성전도 지었고 에스라가 돌아가서 또 개혁운동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은혜가 풍성하지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유령도시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원수들이 들락날락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허울 뿐이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그 에스라가 이제 영적으로 개혁 운동을 하는 거하고 2차 귀환하고 세 번째로 귀환했던 이 느헤미야하고는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럼 1차 귀환 때는 성전 재건하러 가자 할 때는 한 5만 명이 왔어요. 성전 재건하자 해서 왔어요. 그 다음에 한 6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영적 개혁 운동하러 가자 했더니 한 5천 명이 따라서 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간다 할 때는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서 혼자 와가지고 이제 거기 백성들을 격려해가지고 이제 성벽 재건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구약의 마지막 그 역사의 동역자고 같은 시대에 겹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을까라고 할 때 지금 이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이면 지금 말하면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굉장히 경호 이런 쪽으로 이제 높은 그런 그 고위 관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됐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술관원장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는 굉장히 권력을 누리고 또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시골에 또 불탄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일은 굉장히 고달픈 힘든 일이죠. 근데 그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비전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요. 세상 일이 즐거워서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즐거우면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리고 세상 일로 인해 가지고는 별로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잘못됐거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슬퍼해. 그래서 술관원장이 지금 이 금식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그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항상 왕 앞에서 좋은 얼굴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금식기도 하게 되니까 금식기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얼굴에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들켰어요. 자,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술관원장이 근심이 있으면 뭐냐면 너 불만이냐? 아니면 일하기 싫으냐? 그 왕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활기차고 막 이렇게 생동감 있는 이런 모습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보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그동안 금식 기도로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탄 채로 그냥 이렇게 방치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에 왕이 싫어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금식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이 아닥스다드 왕이 그러면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관심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느헤미야에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금식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는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그 열매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그런 지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경건의 능력하고가 겸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러면 뭐냐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뭐 하루 일당 노동을 하더라도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경건의 분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분량하고 또 일하는 이런 모습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났다 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쓸 수 없어요. 근데 나는 기도만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야지. 술관원장이니까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겸비하는 모습하고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겸비하는 모습하고가 항상 두 가지가 다 겸비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럼 너는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할 것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그 행정적인 그 능력이 이제 그 발휘됩니다. 그래서 각 족속들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구역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10개의 문이 있는데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분담을 지어줘가지고는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이래가지고는 52일 만에 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예 이 예루살렘에 성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죠? 기존에 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쟁 후유증으로 다 불타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재건하는 일을 순식간에 해버리게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행정적인 탁월한 능력이. 그러니까는 에스라 같은 사람은 제사장이고 또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 운동에 더 쓰임 받게 되고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고 또 행정 관료, 행정 경험이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실 때 이 두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가 잘하는 대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 보고 성벽 재건하라 그랬으면 잘 못할 거고요. 그런데 성벽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가 자기 몫으로 알고 해냅니다. 이런 역사는 보면
우리 저 한양성 있죠, 서울에. 예? 한양에 서울에 그 성 있죠, 도성. 그거를 쌓을 때도 세종 때 그렇게 했다 하죠. 그래서 보면은 뭐 저기 그 울산 사람들, 경상도 에 있는 사람들도 그때 일하러 와요, 한양에.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다,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표시들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공평한 방법이고, 그리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힘을 협력해가지고 뭔가를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고 같이 헌신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역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정조 때도 보면요, 수원 화성이라 하죠, 그죠? 수원 화성을 이제 정조 때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그때도 인위적인 거거든요. 인위적인 건데, 너무나 이게 당파 싸움 심하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뿌리가 깊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화성에다가 새로운 성을 건축할 때 협력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조가 그 일을 밀어붙이는데, 왕실에서 쓰는 경비 있죠, 그죠? 왕실에서 쓰는 경비 반찬하지 마라. 이래가지고는 다 아껴가지고 거기다가 다 갖다 아버지 사도세자 묘도 글로 갖다 모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하는데, 그것도 아주 급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잘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그때도 일하는데 보통 노동력에 대한 징발을 하지 않습니까? 부역권이 있잖아요, 부역. 그냥 너 국가를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해서 잡아다 하잖아요. 그럼 진도 안 나가요. 불만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임금을 다 줬다 하거든요. 임금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가 땅을 이제 갈아가지고 먹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런 걸 줬다. 그러니까는 일하는 방식이 아주 그냥 이렇게 왕이 그냥 막 횡포를 부리듯이 해가지고 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솔선수범해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대가도 주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서로 일하려고 막 몰려들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어젯밤에 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잠깐 우리 식구들 모였을 때 하다 보면 교회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교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얘기 나왔는데 7월 13일 날 주일이 성경학교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가 있어요. 오후에, 다다음 주에. 다음 주는 맥주 감사드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교사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오후에. 그래서 이제 헌신 예배를 앞두고 토요일 날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뭐 다 오면 하라 이랬는데 또 조사하니까 60명이 온답니다. 안 오기만 해라. 혼납니다. 왜냐면은 밥을 준비하는 사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오지도 않을 사람들이 온다 해놓고는 나중에 밥 차려놓으면 막 절반이 남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 온다 하니까, 그래서 또 진짜로 밥을 얼마나 잘 먹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내가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했었어요. 결론은 아니니까 교사들은 실족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는데 교사들이 밥 먹는 데는 잘 해줘야 된다. 토요일 날 저녁에 누가 설거지를 하냐 그거지. 토요일 날 밤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우리 봉사자들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봉사자들 식사를 했잖아요, 그죠? 봉사자들 기도회 하고 식사했잖아요, 지난주인가. 그랬더니 그럼 그때는 왜 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교사들이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하지만은 봉사자들은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 그거 왜 설명을 했는가 하면 봉사자들은요 팀이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카페 팀이라고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뭐 도서봉사 팀이라고 모여서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또 주차봉사 팀이라고 밥 먹는 것도 힘들어. 뭐 안내위원이라 해가지고 누가 뭐 밥 먹는 것도 힘들어. 아니 끼리끼리 먹으면 되지만은 교회에서 구석구석에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사들은 돈 쓰면서 하고 교사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교사들은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이 봉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은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근데 교사들은 할 수 있거든요. 어제도 뭐 했다 하더라고. 오늘도 해요. 제자학교에 교사들은 어제도 밥 먹고 오늘도 밥 먹는데, 그러니까 부서에서 모여라고 모일 수 있는데 뭐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나 뭐 안내하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밥 먹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 몽땅 모여가지고 수고했다 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기도회 하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교회입니다.
예. 뭐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면 막 예배가 살죠. 그렇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구석구석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구역이 있단 말입니다. 예? 셀도 뭐 한 사람이 넣어서 뭐 굉장한 거 하지만은 요즘에 전도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전도주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가을만 기다리는가 봐.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것 같아.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한 사람이 10명, 20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런 데에서 교회가 표시가 나는 건 아니에요. 예?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냥 셀에서 하나하나 가정마다 안 나오는 남편이 나오게 되고 안 나오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웃에 또 믿다가 안 나오는 분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되면 그것이 큰 강을 이루게 되고 큰 바다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는 걸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걸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긴다 할 때 독불장군은 절대 안 돼. 예? 독불장군은 절대 안 돼. 내가 찬양대 가게 되면 막 솔리스트 해야 된다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야. 예? 교사도 한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학교를 막 이렇게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뭐 애들이 교사가 없으면 막 돌아다니잖아요. 다 나와가지고 자기 반을 맡고 자기 셀을 맡고 또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자기 몫을 하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몫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다 모이게 될 때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이 신속한 시간 내에 재건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 버리고 내가 내 자리 지키고 내가 집사의직을 감당하고 내가 권사의직 감당하고 남 얘기하지 마라. 나에게 맡긴 것만 똑똑히 감당하게 되면 허물어진 성벽이 재건되는 연결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난관들이 몇 개 오는데요. 첫 번째 4장 8절입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그러니까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야. 흔히 말해서 사마리아인들. 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허물어져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모든 그 영향력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옛날처럼 복구가 되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 눌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그래가지고는 이 일을 방해하게 되는데 방해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무력 시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딱 무력 시위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마귀 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는 제일 그 빠른 게 주먹이라고요. 우리가 군대 끌고 가서 콱 쳐버리면 쟤네들이 공사를 중단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눌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밑에 9절에 그랬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그러니까는 주야로 경배한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일만 했잖아요. 근데 군사적인 침입이 있다 하니까 그러면 일을 놓을 수 있냐? 일을 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절반식으로, 절반은 일을 하게 되고 절반은 파수하게 돼서 지금 경비를 쓰게 되고, 그러니까 보호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싸우는 창과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하는 연장을 드는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해요. 이게 뭐냐면 총력 그런 총동원하는 거죠. 네, 군인은 군인대로 싸우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두 배로 힘들죠. 일도 해야 되고 가서 싸움도 해야 되니까 두 배로 힘들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 근데 그거를 노리는 게 적이잖아요. 와가지고 군대 끌고 가서 한번 이렇게 휘저으면은 얘네들이 중단하거나 도망갈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되는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딱 난관이 부딪힐 때 어떤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지금보다도 두 배 하는 거예요. 두 배.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던 일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안 하던 보호하는 일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그 교회의 자산을 둘로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하자 그러니까 겁나가지고요. 다 도망가 버리면요. 완전히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의 그 체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오게 되면 교회는 내 맘대로요. 잠잔다 해가지고 뭐 뭐라는 사람 없어? 잠잔다 해서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은 뭐냐면 계속해서 자면 마귀가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좀 피곤하면 깜빡하고 졸더라도 여러분 마귀한테 먹히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그런 그 영적인 그런 그 준비, 우리가 물질이 모자다 그러면 물질도 하고 영적으로도 겸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교회들이 보면은 가정마다 사건이 많잖아요. 가정마다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편하게 그냥 막 살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다 나름대로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 그 콩팥 신장이 안 좋으면 나중에는 이제 투석을 한다 하잖아요. 그죠? 투석을 하게 되면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간다면서요. 근데 한 번 가면 몇 시간씩 간다면서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도요, 열심히 살아요. 예? 내가 이 콩팥 기능이 망가졌으면 옛날 같으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다 투석도 하도록 한다면서. 그러니까 투석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들지요. 그리고 얼마나 불리한 조건입니까? 그렇지만은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가정마다 보면 사건도 많고 교회 사건도 많고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힘든 일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라고 주저앉는 것보다는 그러면 하던 일도 똑바로 하고 안 하던 일도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막아내고 그렇게 분투하고 총력 대응태세로 나가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이기게 되고 교회가 쓰게 되고 가정이 쓰는 그런 사안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부부가 힘을 합쳐야 된다니까. 부부가 힘을 합쳐야 되고 낮에만 일했으면 밤에도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나가는 겸비하는 모습이 있을 때 바깥에서 적들이 물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위기가 뭐냐면 5장 1절인데요. 밑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네 분이 일어났어요. 자, 네 분이 일어났는데 네 분의 원인은 뭐냐면 형제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자고 하는 거룩한 지금 미션이 수행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농사하는 일이나 밭일하는 걸 그만두고 와서 성벽 재건하잖아요. 와서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노동력이 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곤란한 사람이 뭔 사람이냐면 밑바닥에 있는 서민층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당장에 때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 재건하는 거룩한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굶는 거죠. 가족들이 굶으니까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 빌려줄 테니까 가져가라는 거지. 그 대신에 이자가 엄청 높은 거야. 이게 고리대금업한 거야, 고리대금업을.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의기투합해가지고 밤낮으로 일하고 막 그 다음에 해나가는데 아니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는 부자들은 돈을 챙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빚만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처자식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내부적인 이 갈등이 폭발하게 된 거죠, 불만이.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내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내죠? 느헤미야가 그 돈 많은 사람, 부자 귀족들을 꾸중을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느냐. 더군다나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와서 헌신하고 있는데 무일푼으로, 무보수로 와서 헌신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배를 불리면 되느냐 해서 혼내키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 밑에 5장 14절입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을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총독으로 봉직하면서 무월급,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는 지금 무월급으로 무보수로 내가 지금 일을 한다. 그런데 그 지난번에 총독들은 와가지고 백성들의 피땀을 짜가지고 자기가 배를 불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온 걸 봐라.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잘못해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이래가지고 일시적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럴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이 위기를 우리가 피차 협력해서 잘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소는 뭐냐면 솔선수범이에요. 솔선수범이야. 그러니까 이 솔선수범하는 느헤미야의 진정한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요동 안 해요. 그리고 고리대금을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런 일을 중단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네 분이 수습이 돼가지고 성벽 재건 공사가 제대로 진도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활이요, 이게 쭉정이가 아니면요, 절대로 앞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나라가 흔들리냐면, 청문회를 하게 되면 막 다 털었는데, 털어가지고는 다 문제가 된다, 그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추진력도 없게 되고, 누가 가서 일을 할 건가에 대해서 겁을 내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흔들 때는 재미있는데, 지난번에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다 그랬어요. 뭐 나왔는데 나와서 뭐라 하면 다 물러가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 통합을 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우리가 하나 되자 그러는데, 재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노동자들하고 똑같이 산다 그러면 노동자들 불만 안 하겠죠. 그런데 노동자들은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재벌들은 일 하나도 안 했는데 재산이 수조 오고 막 상속도 받고 온갖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총리 지명되면은 뭐 전관예우 이런 거를 안 받아야 되는데, 보면은 전관예우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런 그 특혜나 권력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안 되니까 이제는 옛날 같으면 이런 조사를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다 뒤지잖아. 교회 가서 신앙 간증한 것도 인터넷에 다 뒤지면 다 나오니까 거기서 한 말 있으면 다 가서 시비 걸고 하니까 지금 본을 보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내적인 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볼 때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바로 일한다 그러면요, 어느 쪽으로 가서 우리가 이게 기초가 쌓여야 되냐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그쪽서부터 우리가 줄이 서야 되는 거예요. 거의 안 되는 사람도 뭐냐면, 나라가 안 되려고 하면 뭐냐면 사치하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뤄. 근데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뭐냐면 정말로 국군묘지에 국립묘지에 묻혀야 될 사람들,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하는데 희생이 돼가지고 주역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다 대우를 받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누가 헌신하고 누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의 미랄이 듣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제도 밤에 그 얘기 하다가 저 하지 말자 그러고 말았는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누구 해서 취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어른들 생각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중에도 보면 그 교회를 위해서요 애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함께 연합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와가지고는 하나도 희생을 안 하고 와가지고 뭐가 이러니 저러니 마음에 드니 안 드느니 이거밖에 안 되느니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전도 하나 하고 내가 물질 하나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직분 감당하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중심에 존경하고, 느헤미야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부 통합을 다 이루잖아요. 내가 총독이지만 당신들한테 녹을 먹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사치한 적이 있느냐, 그 한마디에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다 함께 무릎을 꿇고 협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나갈 때 내적으로 하나가 되는데, 정말 없는 가운데도 충성하고 애써서 수고하려고 하는 이런 그 하나의 미라를 보면서 나도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전쟁의 위기고, 두 번째는 내분이 일어나는 위기인데요,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네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져서 치려고 해도 안 되고 내분 일어났는데도 수습이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냐면 평화회담을 제안하죠. 오너 평지에 와가지고 우리가 좀 만나자라고 하는 얘기는 평화회담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로 잘 지내게 되면 좋으니까 한번 얼굴이나 보고 어떻게 좀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사람들의 속셈이 진정한 평화나 우호적인 게 아니고
불러내가지고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평화를 가장한 악마이죠. 예? 평화를 가장한, 그러니까는 좋은 게 좋잖아, 우리 서로 잘 지내라고 하는데 마음에 있어서는 음모가 있고 그 어떤 악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거에 우리가 속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허리를 풀어놓고 그냥 이 정도에서 놀자 먹자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친구 아니 될 사람 친구하면 안 돼. 예? 만나서 좀 좋은 얘기 하자 그러는데 만나서 좋은 얘기를 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예배당에 와서 교회 오라 그러면 죽어도 안 옵니다. 그런데 나와서 차 한잔 마시자요. 그러면 또 한 10시간은 얘기를 합니다. 뭐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 가서 보면은 하나님 믿는 거 그만두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평화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굳이 싸울 필요는 없지만은 거짓 평화, 이 정도면 됐잖아.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고지식하게 주일날을 매일 나가냐, 한 달에 한 번 나가지, 이런 거는 협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은 그야말로 24시간을 하나님의 날로 알고 정말 잘 섬기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타협해서 안 되는 데 있어서는 한눈 팔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서 우리의 할 일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갈 때 위선자들, 거짓자들, 그런 천사를 가장한 악마들은 우리 주변에 왔다 가도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보다도 더 위태로운 그 시험이 다가오는데요. 자, 밑에 6장 1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무레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스마야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선지자인데요.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말씀이 아니라 그 회방하는 자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 거짓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거기가 굉장히 안전하고 편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격려해서 앞으로 나가자. 장군이잖아요, 말하자면. 리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게 겁나가지고 성전에 숨어가지고 여러분 그 성전 재건하는 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성전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런 동시에 뭐예요? 느헤미야는 몰락하죠.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숨어가지고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트릭은 뭔가 하면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악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가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아멘?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면 사람들이 휘청휘청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면 요즘에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굉장히 그 길거리다가 이렇게 책대에 놓고서 하는 전도를 많이 하는가 봐. 탄현역에도 가면 한 8명이 앉아있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거 막 벤치 하나를 다 점령해가지고는 할아버지부터 해서 막 그 젊은이까지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노닥거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생각했어요. 여세 동안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쟤네들은 일도 안 하는데 와서 밥을 먹어. 맨날 거기 앉아있는 거야, 그거. 보셨죠, 그죠? 예?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원에 가면 다 그래. 근데 일도 안 하고 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앉아있는데 전도도 안 해.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놀아. 할아버지하고 아가씨하고 둘이서 막 농담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가 거기 속아 넘어가. 그런데 제일 사기 중에서 제일 큰 사기가 뭐냐면 이름이 클수록 제일 큰 사기예요. 대통령을 사칭해서 사기치면 큰 사기칩니다. 근데 사기 중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게 제일 큰 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그것이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아닌가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섬길 때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가 그런가에 대해서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교회에서 있는 대로 실상을 다 말하고 우리가 뭘 믿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믿는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데는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 다 드러나니까 모르는데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큰 교회들입니다. 다단계 제일 많이 모이는 데 큰 교회들이에요. 그게 말이 큰 교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신앙생활하는 척 하면서 본업은 뭐냐면 교회 조직에 침투해가지고 다단계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이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요, 선교를 빗대거든요. 막 돈 벌어서 하나님 선교를 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가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다 알잖아, 우리가. 돈이 목적이잖아. 그래 놓고는 거룩한 이름으로 선교라는 이름. 그래서 선교라는 이름이요, 제일 더럽힘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교라는 이름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다 해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일 많이 속이는 거죠. 선교라는 이름으로 다단계 들어온다고. 다단계가 들어올 때 돈 벌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돈 벌어서 선교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장로님도 권사님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셀 예배가 안 되고요. 셀이 망가지게 되고요. 교회 당회가 안 되고요. 당회가 망가지게 돼요. 교회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난관이 있었죠. 그죠? 적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평화하자고 하는 그런 협상도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도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게 들어왔지만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자기의 충성된 소임을 다하게 될 때 빠른 시일 내에 불탄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항상 생각하면서 교회 섬길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요, 이 과정을 다 가야 돼요. 이 과정 거치지 않고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섬길 때 우리가 내가 이제는 초신자가 아니라 집사회직을 감당하고 장로 권사회직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누군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느헤미야가 걸어갔던 그런 리더십의 모습 있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똑똑히 걸어나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패배하거나 여기서 혼동이 와가지고 주저주저 하게 될 때는 일 못하고 주저앉는 그런 낭패가 있게 될 것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 섬기더라도 바른 신앙을 섬기되 바른 봉사와 바른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끝났는데 성경에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자, 8장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성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지금 그 느헤미야에서의 에스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동시대에 겹치는 인물이라 했죠. 그죠? 자, 그랬는데 에스라는 뭐 했습니까? 여기 7월 달 초하루면 7월 1일인데요. 7월 달이면 농사가 다 끝나가지고 이때가 이제 그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 7월 달은 영적인 축제의 달이에요. 자, 그래서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해설하게 되고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영적 부흥 집회를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 집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자, 구약의 마지막 역사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인데 성벽 재건하는 것만 한 게 아니라 무너지는 신앙과 무너지는 그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회복 운동이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했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겉으로 있는 신앙생활하고 속으로 있는 신앙생활하고 달라요. 교회 와서는 나름대로 해요. 근데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집사를 해야 되는 거지. 일주일 동안 돌아가서 내가 장로를 해야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돌아가서 권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예배드리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바깥에 나갔을 때 진정한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전에 있는 사람이고 성전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회복하는 것인데 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데 내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예배, 내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진정한 성도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열망이었고 그들이 했던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요.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게 안식일이 망가졌죠, 지금.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방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출입해가지고 물건 싣고 와가지고 판매하고 가서 또 사주고 이렇게 하더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성전 재건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돈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했어. 그러니까 돈 때문에 활동하는 거죠. 주일도 없잖아 지금. 돈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거 그 중단하고 이방인들하고 돈 주고받고 하는 비즈니스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자, 밑에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에스라가 와가지고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다 돌려보내서 다 쫓아버렸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암몬 사람, 모압 여자 이런 사람들 아내를 삼고서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다수 많더란 얘기죠. 자폰입니다, 자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뒤섞여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안식일 지키는 거 못 지키는 거 안 되는 거고, 자폰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뒤섞여가지고 사니까 안 되는 거고, 이런 거 좀 청산해라. 자, 말라기로 가겠습니다. 말라기. 자, 말라기 가서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이게 그 말라기도 느헤미야 동시대 선지자로 보는데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에 느헤미야 말라기 시대에 마지막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잡혀갔다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했잖아요. 그랬는데 여전히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너무 시시하다,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그야말로 찌꺼러기, 그냥 성의 하나도 없이, 하나님 없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다 들은 게 뭐냐면 눈먼 희생제물, 제물을 드리는데 왜 눈 빠진 놈을 드립니까? 그 다음에 병든 것, 저는 것 있죠. 이런 불량품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그냥 적당히 해서 예배니까 하라니까 하는 척만 해가지고는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거, 저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불량품들 쓰지도 못하는 이런 걸 막 갖다가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가 더럽힘 받은 거죠.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총독에게 그런 거 가져가도 받지 않는데 하나님께 그런 거 하면 되냐? 예배 회복하고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차 그 메시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이 올 것이다. 세례요한이 와서 길을 예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자,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각성해서 준비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보니까 사자가 둘이 나오는데 메신저죠.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사자예요. 내 사자. 요거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예요.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준비하는 사자가 오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온다 얘기죠.
그때 뭐가 오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심판이 임해요.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게 돼.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외쳤던 건 뭐냐면 예수님 온다. 근데 지금 상태로는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는 정신 차리고 바꾸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도록 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3장 5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감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간음, 점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거짓 맹세, 임금을 주지 않는 거, 고아 과부 괴롭히는 거, 남을 억울하게 하는 거, 뭐 등등 이런 거. 자, 이런 거가 지금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으면은 언약의 사자가 올 때, 메시아가 올 때 우리 심판받아서 멸망한다.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죠. 아까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 드릴 때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막 드렸잖아, 재물을. 근데 재물만 불량한 게 아니라 나가서 보면은 고아나 과부 뺏어 먹고, 남을 사기치고, 그 다음에 막 점치는 자한테 가서 막 섬기고, 간음하고, 생활도 엉망으로 더럽겠죠. 그러니까는 성전에 드리는 예배도 망가졌고, 성전 밖에 드리는 생활도 완전히 다 아주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라. 그런 걸 외치지 않습니까? 자, 밑에 있는 3장 10절이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밑에 10절 읽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보면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11조 안 하니까 11조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왜 11조 안 하느냐 얘기죠. 이게 바로 11조 하라는 얘기인데요. 그 11조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11조를 너무나 이렇게 그 신화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더라도 11조 하면은 복 받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내가 간음을 해서 두 살림을 하고 있는데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갈취하고 있는데 내가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신화 속에 존재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막 만들어낼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예배 똑바로 드리는 거하고 11조 똑바로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섞였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구별될 삶을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11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도시 안에 들어와가지고 안식일 날도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한 통속이에요. 주의를 안 지키는 문제하고 11조 안 지키는 문제하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얼렁뚱땅해가지고 아주 하나님 이렇게 아주 그 막 속이듯이 드린 예배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타락이죠. 이 총체적인 타락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주일 제대로 지켜야 돼요. 소득의 11조 드려야 돼.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 오다가 안 오다가 와서 절반은 자다가 또 마음대로 가다가 하나 성의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하고 섞여가지고 막 묻어서 살아가는 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열심히 있도록 해라. 이제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오게 되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심판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벽 재건하는 도시공사만 한 게 아니라 진정한 삶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외쳤던 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아멘?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심판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가셨어. 그렇지만 다시 오실 때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하면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내 삶에 이방인들하고 다른 그런 구별된 삶으로서 흠없이 드리는 그런 삶을 가지고서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허물이 발견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나는 의롭다함 받은 줄로 믿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니까는 앞으로 임하게 될 예수님의 초림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완벽한 그 재림인데 그때 용광로 불같이 임하게 되면 지푸라기처럼 다 탄다. 철저한 파멸이 우리 앞에 있다.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고 더 이상 숨을 길도 없는 정말 진멸되는 그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밑에 있는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기 보면은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햇빛이 우리를 밝게 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그 모든 생명을 주면서 그 치료를 나타내는 그런 그 광선이 될 때 해가 빛나는 것을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는 믿음의 백성과 의로운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광과 생명과 축복의 햇빛처럼 찾아오시는 그날이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간 송아지같이 뛴다. 묶여있는 송아지가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 송아지가 풀려져가지고 자유로워져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거 제대로 못하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면 용광로 불같이 불타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송아지가 뛰면서 기뻐하고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나타내는 것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영광과 축복과 생명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에 욥기가 남았지만 그건 읽는 것이고요. 구약성경의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실제로 한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할 때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겸비하는 그런 모습을 갖든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바로 쓰든지, 인정받는 사람을 바로 쓸 것이고, 만약에 내 힘과 내 의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는 십자가 붙들고 그리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는 은총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구약성경 쭉 읽어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은 제대로 살지 못해서 남과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고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에 망한 백성들을 회복해가지고 성전도 회복했고 예루살렘 성벽도 회복했고, 그리고 선자들 보내가지고 그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희들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지금 받아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만약에 이렇게 살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은혜 받고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들의 반열에 쓰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라. 만약에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내 탓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나를 용납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한번 품어주시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의 반열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살아오다가 400년이나 되는 그런 암흑기를 거쳤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주님의 구원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백성답게 사는 것. 그렇게 못할 때 내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계속해서 힘있게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